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아멘. 이 성경이 이 가난한 자가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단자라고 써 있어요. 이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줘야 돼. 교회가 구제를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 가난한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이 위대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위대한 책인데 우리가 그걸 몰라서 그렇지. 원래 위대한 책인데 그걸 몰라보니까 위대한 줄을 몰랐어요. 대단한 줄을 몰랐어요.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하나가 예수님 얘기라고요. 악장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자란 얘기입니다. 예배 인도하는 것처럼 음악도 인도하는 사람이 악장 아니겠어요? 여기 인도자. 옛날 성경에 영장으로 한 노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 시편은 그리스도와 가룟 유다에 관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시리아 역본의 제목 일부가 이를 보여주고 아랍어 역본에서는 성육신과 유다의 인사에 관한 예언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종교개혁 이전에 있었던 정말 위대한 믿음의 유산들, 이거를 많은 부분을 놓치고 왔다니까요. 물론 가지고 왔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을 놓쳤어요. 41장 9절은 유다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그리스도를 적들의 손에 넘겨준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발꿈치를 든다고요. 9절 보시면 이렇게 9절 내가 실로에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는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직접 이 구절을 인용하여 유다에게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해석 기준을 가지고 기준이 정확한 거예요. 네? 기준이 정확한. 여기 나와. 여기 가난한 자 이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과 영광을 모두 다루는 이 시편 전체를 안전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가면 시편을 안전하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이 1절만 가지고도요, 제가 거의 한 20컷 정도 가져왔거든요. 저도 연구하면서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볼 수 있을까? 그것은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많은 자료들을 갖다 놓고 연구하니까요, 내용들이 많아요. 어떤 주석 보면요, 한마디 말을 못해. 그런 주석을 제가 보겠어요? 말을 못해. 말을 못한다는 것은 그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보이면 내용이 풍성해집니다. 아니, 40장도 지금, 몇 절에 17절밖에 안 나오는데 247페이지가 나온다니까요. 어떤 경우는 거의 500페이지 정도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풍성한 거예요, 성경은. 그래야 성경이 좀 이렇게 밝아지지,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요, 성경은 깜깜해. 그냥 덮어놓고 믿어? 펴놓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냐고. 그러면 사기당하는 거지. 41장 1장 9절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기 가까운 친구라고 할 때 여기 다윗이 기록이죠. 다윗이 이야기한 가까운 친구 여기 보세요.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 성읍길에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져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덮어놓고. 압살롬도 똑같아. 덮어놓고 교회 다니는 거야. 덮어놓고 무슨 재물 드리고. 그거 아니라 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면서 헤아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못하니까 사람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왔어. 그럼 사람이 달라지죠.
아이, 목사님 바뀌었어. 본인이 바뀌었어. 대하는 방식이 바뀌었어. 압살로모가 아히도벨이 다윗을 대하는 방식을 바꿨어요. 그러면 다윗도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지. 대적하는데 바뀌어야지. 생각하고 들어보시라니까. 보세요. 아, 되게 친한 사람이 나를 험담하고 다니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한 대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바뀌어야지. 예전에는 순수했어. 그런데 이거 가만히 보니까 순수하지 않네?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리 아셔. 사람은 늦게 알아서 뒤통수 맞죠?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니까. 사람을 의지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단 1도 없어.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통해서 무슨 기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목회자에게 대한 기대는 뭐냐면요. 오직 누구만 기대하셔야 돼? 예수님만 기대하시면 맞습니다. 예수님만 기대하시라고. 엉뚱한 기대하지 마시라고. 뭐 아프면 빨리 찾아올 것이야. 이런 기대하지 마요. 내가 힘들면 와서 나한테 상담해. 이거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힘들면 교회에서 막 그냥 도와주. 이것도 기대하지 마세요. 교회는 오직 누구만 기대하고 오셔야 돼?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셔요. 잘못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어떤 사람은 아주 교회를 쇼핑하고 다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했어요? 떡잎신앙이라 했잖아요. 깊이 헤아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돼요. 내가 신뢰해 내 떡을 나눠 먹던 친구, 신뢰했던 사람이 뭐예요? 시편 55장 이게 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아니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아니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막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원수라면 아싸 내가 그냥 대적을 했겠다. 가만히 보니까 아이 가까운 놈이 대적하고 있네. 에? 어떻게 했어요? 시편 55장 20절에 보니까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아히도벨이 그랬어요. 아히도벨의 뜻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어리석음의 형제라 해요. 어리석음의 형제. 아니 저렇게 멍청할 수 있어. 물론요.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의 딸 밧세바. 그러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게 두 띠 동갑도 아니야. 에? 아마 한 세 띠 동갑 되는 것 같아요. 다윗과. 그 연정이 나가지고 말이요. 이 지정 사건이 났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잘못된 거야. 이거 따라 죽여도 현찮네. 그래도 어떻게 써야 돼요? 가만히 깊이 생각했어야 돼. 저거 대적 와서 내가 욕은 할지라도 내가 대적까지 할 필요 됐더라. 또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나가야지. 야, 저놈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요? 다윗의 언약을 생각하면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 모셔야 되는데 다윗만 내가 쳐 죽이고 오겠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교회 문제를 다 드러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런데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에?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있어. 약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 그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약점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덕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 차이입니다. 교회는 덕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덕을 잃어버리면 안 돼. 응? 만약 우리 권사님들이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밖에서 시장에서 막 싸우고 있어 그러면 아니 뭔 일이 있어서 우리 권사님이 뭐 불편한 게 있어서 싸웠나 보지. 그러고 넘어가야지. 와가지고 김집사 박집사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권사님 누구랑 싸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체 항구해야지. 아히도벨도 그랬어. 가만히 생각했죠. 아히도벨이 가만히 생각. 내가 아히도벨이라면 야 하나님께서 손대시겠지.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요? 물론 잘못된 거요. 내가 잘했다는 얘기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덕스럽게 나가야 되거든. 응? 이거 보세요. 욥기도 똑같아요. 욥도 다 똑같아요.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다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요. 그야말로 완전히 다 그냥 버림받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아니 그 종들이 나한테 불러도 저 오지도 않네. 그 아버지는 저기 개만 또 못하다 했어요. 욥이. 내 목자가 있는 개만 또 못하니 개들 말이죠.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아세요? 목장에서 양들과 그 염소들 모는 애들 있죠. 개들. 그 우리 저 권사님들 보면은 그 개 뭐 브로콜리라고 하던가 뭐 이렇게 이런 브로콜리는 저기 야채 이름이지. 여기 개가 이렇게 돼가지고 개가 말이죠. 양들을 보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싹 해가지고 어떻게 목장으로 싹 들여다 보내냐고요. 몽골에서 키우는 그 무슨 강아지가 있어요. 개가 있는데요. 덩치가 얼마나 큰지 몰라. 늑대 오면요. 그냥 물어 죽여버려. 그냥 아주 그냥 걱정도 없어. 그냥. 개만 또 못하다고 그랬는데 자기를 무시한다. 이거예요. 욥이 섭섭했죠. 누구의 그림자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생활해야 돼요? 욕을 먹을 줄 알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 칭찬 없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예? 다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 13장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발꿈치를 들었어요. 여기 나라고 하는 것과 여기 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분이에요.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잘 할 수 있냐고요. 자, 요한복음 6장 70절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질 않았어요. 가룟 유다는 보살피질 않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사람은요, 민족주의적인 감정밖에 없어. 그냥 자기 민족, 열심당원이요. 그러니까 이거 민족을 위해서 뭔 일을 해야 되지 않아? 아니, 어떻게 예수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가 아니야? 이거 혁명가? 거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민중신학이 나오고 해방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민중신학과 해방신학이 나오고 이게 잘못된 신학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학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 이단으로 판명됐는데 제가 말씀드렸어. 어느 시장님이 쓴 책에 무슨 영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그래요. 이단으로 정죄했는데도. 그러니까 벌써 강단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에서 벌써 중들 데려다가 무슨 강의시키고 말해. 제가 여기서 막 그냥 쌍욕이 나옵니다. 여기서 막 욕이 나와요. 막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져버려요. 예? 저는 한번 그 모니터링 하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추적하는 성격이 있거든. 예? 조사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 강단을 그렇게 더럽힐 수 있냐고요. 그러면서 인문학적인 설교를 해요? 인문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설교 풀 수 있겠어요? 말씀? 못 프로젝트입니다. 절대로 못 풉니다, 이게. 예?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가난하게 성탈하셨는데 108장 우리 찬양한 것처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여관에 제가 성탄절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세례 받는데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막 그냥 저미는지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여관에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요. 예수님 가난하셨어요? 안 가난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 우리 주일학교 선극 중에서 어렸을 때 우리 이렇게 보면 거기 누구 없어?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요. 거기 누구 없어? 여관집 주인한테 가서 방 좀 없어? 그러니까 방이 없어. 아니 지하철만 차 타도 노약자석, 임신부석이 있잖아요. 그죠? 임신부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막달에 오시는데 지금 거기 누구 없어? 방 없어. 그런데 방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주인이 한 사람이 급하면은 마구간에 가서 애인 하시오. 마구간 가서.
아니 온 우주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말 구유에 태어나셨어요.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오늘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보살피는 자, 심사숙고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하다, 이 얘기거든요. 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요 장면만 하고 끝낼게요. 지금 5분의 1도 못 나갔어요.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나 특정 가난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가난한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수형으로 쓰인 이 단어는 시편 40장 17절에서 가난하고 궁핍하신 분으로 묘사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주석이 되겠어요? 이분도 혼자 주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어떤 분이에요? 이렇게 이런 사람들 다 이렇게 콕체이오스, 몬타누스, 유니우스, 트레멜리우스, 피스카토로, 아인스워스 이런 사람들의 글을 다 갖다 인용해서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70인역과 불가타, 라틴어, 에디오피아 역도 이와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혼자 번역해. 제가 뭐라 했어요? 좀 전에 개혁주의자들이 이 사람들을 너무 많이 놓쳤다고. 싸우면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분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가 풍요로워지게 했습니다. 믿음의 부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